하나 둘. 오늘은 특이하게도 공부가 오늘 10장, 9장, 8장 이런 순서로 하게 됐어요. 헷갈리시겠지만 우리 정 원장님께서 아침에 지금 가셔야 되는 관계로 10장을 먼저 했어요. 10장.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렇게 말씀 우리 권사님하고 좀 나눴는데, 이 치유신학 체계는요, 아직까지 세계에서 치유신학 체계를 갖춘 신학적인 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일반 평신도도 계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77세 되신 장로님도 일기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뭐 대단하셔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 초창기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 뭐 혜택을 누리는 것이고, 이제 점점 갈수록 목사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유 신학의 붐이 이제 한때 심리 상담하면서 막 이렇게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상담이 막 발전하고 하니까요, 교회에 갑자기 목회 상담하기 탁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들어오더라고, 과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치유가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서 치유한다고 막 그런데, 이 치유 이 부분이 이제 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 상담학적인 부분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시면 기독교 영성을 배웁니다. 우리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 기독교 영성, 불교의 영성, 뭐 유대교의 영성, 영성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독교 영성을 제대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게 뭐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체험적이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서,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영성과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이제 2학년 1학기 되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번 이제 우리 그 2학년들도 지금 화요일 날 공부를 하고 계신데, 좀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5주 지나면 그 다음 공부가 기독교 영성과 치유 이렇게 공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 상담 신학이라고 또 2학년 때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정 목사님 원장이 설명했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또 의학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을 육체적으로 보는 그런 단점은 있어도, 그래서 의사들 중에 너무 험한 꼴을 보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연약함을 인간의 한계죠. 아무리 의사가 돈 많이 벌고 또 공부를 많이 했다더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피에 한번 이게 뭐 이렇게 주사 넣으려고요. 와, 제 친구 이게 지금도 그 부산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 친구가 있는데,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 친구가. 이래가지고 팔이에요, 이게 팔. 요 팔에 요 핏줄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주사를 줘야 돼. 그 잡아달래 나보고, 친구니 같이 가노니까. 그 팔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여기 뭐 마취 주사를 놨는지 어쩌네 하면서 살을 쭉 찢어가지고요, 살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는 핏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주사를 주는 거야. 그 피가 나겠죠? 제가 그걸 보고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무섭더라고. 그런 놀라운 그 훈련을 통해서 의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좋겠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하면요, 의사가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잖아요. 친절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에서도 뭐가 필요하냐? 인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인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지 내가 인격이 안 좋을지라도 안 좋은 걸 발견을 해요. 자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치유신학을 공부해야 돼. 성경적인 치유신학을.
그래서 치유 사역자가 되더라도, 치유 신학자가 되더라도 정말 올바른 치유 신학자가 되어야 되고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염이 덜 탑니다. 예. 바른 인격을 가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점점점 닮아갈 때. 그래서 이 치유를 배우고 더 이제 놀라운 치유 사역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치유 신학 개론을 먼저 배우고, 또 2학년 되면 기독교 영성과 치유도 배우고, 또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 상담 이론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야, 요 앉아봐. 뭐가 이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유 상담적인 이런 이론도 배워서 인격적으로 내담자를 대하고, 그도 하나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 아니겠습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일 뿐이지 내가 치유하는 그 주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냐고. 예. 그래서 치유 상담 신학도 배우면서 점점 치유의 이런 그 한계를 조금씩 돌파해 나가고, 이론을 다 배웠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또 치유 사역자, 좋은 치유 사역자 밑에서 계속 훈련 받아 나가면서 또 돌파해 나갈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 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2년 4기 동안에 한 과목 한 과목 배우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 사역자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자질과 또 성경적인 놀라운 토대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 하나임 치유신학연구원은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 이제 12과목, 12과목, 한 학기에 3과목씩 3, 40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치유를 말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8장 배우게 되고 9장을 오늘 제가 좀 하게 되고 8장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처음에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타락전이란 말이에요. 타락전. 비록 2% 부족하지만, 그죠? 2% 부족해. 우리가 처음 아담이.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이한 그런 참 구원의 경륜 가운데에서 아담이 그걸 선택 안 했으면 좋은데, 하와가 그걸 선택 안 했으면 좋은데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다 그리신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뭐 우리의 이 짧은 지식은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우리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만해지기 쉽고 이단으로 빠지기 쉽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큼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처음에 타락 전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장인데 제가 조금 앞서 나가지만,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지금 우리 모습이 그대로,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자식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에 나가고 동네 놀이터 나가면 그 욕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어린 애기들이 뭘부터 배우냐면 이상한 욕부터 배워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아버지한테 쓰고 엄마한테 쓰고 막. 이게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성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백지 같으면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깨끗하면 안 받아주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먼저 배워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 싶어서 오늘 먼저 하고,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창조 처음에 타락 전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9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37쪽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7쪽. 맞습니까? 예. 9장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의 정체.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그 개입, 그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우리 인류가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처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정체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밑에 둘째 줄에 하면 참소자, 예, 참소자. 혹은 뭐 고소자, 예,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놈, 예, 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악신. 예, 사무엘상 이제 다윗이 수금을 팍 타면서 찬송을 하니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나가잖아요, 사울에게서. 예. 그런데 악신에 들리니까 창을 들고 그냥 그 자기를 이렇게 위해서 도와주는 그 수금 잘 탄 노래 잘하는 다윗을 못 박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던졌어 그냥.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살인과 이 참 자살 이런 충동이 다 이게 이 악신들이 설치는 거죠. 그래서 가계도를 그려보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가계도를 그리 2학기 때 배웁니다. 가계 치유 배울 때 가계도를 그리면 우리 속에 어떠한 그런 조상들의 내려오는 그런 혼적인 악한 흐름들이 있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무당이 있었네? 예? 고수가 있었네? 북치는 그 옆에서.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성적으로 조금 깨어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조상들. 불교와도 크게 이렇게 뭐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무당 짝두 타는 거 봤습니다. 예.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면 그때는 옛날에 뭐 했습니까? 구된 거야. 병원도 뭐 시골에서 읍내 한참 가야지 뭐 병원 의원이 있잖아요. 그 한의원 뭐 약지 가지고 뭐 애 논다 해가지고 먹어도 애가 안 나와, 안 생겨. 그러니까 구슬하는 거죠. 그리 뭐 이상한 막 괭쫙 하면서 막 짝두를 타는데 뭐 와 피도 안 나고 신기하대요. 그 애들 뭐 하겠습니까? 그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혼적인 일은, 영적인 일은요, 이 귀신의 일은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사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말을 하고 있어, 내 속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말을 못해. 근데 속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어. 뭐 욕도 하고 있고 막 미친놈, 미친 XX 하면서 막 온갖 게 다 나와. 그런데 내 마음은 말하고 있는데 입술은 말 안 하니까 상대방이 압니까, 모릅니까? 얼마든지 모릅니다. 네.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왜? 영을 모르니까. 이 영을 알면, 여기 올라오면, 내 속에 이 조상적으로 내려오네, 이 또 올라오네. 예수 보혈! 다 끊어버려. 예수 피! 다 끊어버려. 또 올라오네. 안 되면 토설. 직접 사람 앞에 하면 안 되고, 차 타고 가든지,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주야! 내 모습이 주여 이렇습니다. 한 막 토해내버리면 주님께서 또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게 치유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떨 때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막 팍 친 손으로 이거 에이 끊어져라 봐, 끊어져라 봐. 예. 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모습 같지만 믿음이 바로 다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유전적으로 아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어요. 황인종으로 흘러내려왔어요. 한국인의 뿌리가요, 얼마나 깊은지 김치 안 먹으면 못 살고요. 난 옛날에 어릴 때요, 김치 안 먹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발 나 김치 안 먹으면 좋겠어. 매워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저 때문에 제가 장남이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귀한 아들인데 이래가지고 막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그러니까 막 백김치 해가지고 막 안 넣은 거 있잖아요, 백김치. 국물김치 딱 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와, 요즘은
빨간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한국인의 뿌리. 예. 이거 어디 안 갑니다. 예. 조상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 그 먹은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세포가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로 해서 유전적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나로 계속 내려왔고 또 내 대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염된 것을 먹는 게 얼마나 안 좋냐. 우리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또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좋은 물 마셔야 되고 이런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탄의 정체, 고소자, 참소자, 고발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다 이게 원수.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시험하는 자, 대적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가계치유할 때 말씀하신 거 쭉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마귀, 사탄의 정체는 마귀입니다. 대적자, 대적하는 자, 살후 2장 4절에 있네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거짓 귀신의 왕 바알세불, 고소자 참수 있었고, 공중권세 받은 자,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세상 임금, 도둑놈, 우리 것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놈들이 딱 치고 들어와 가지고 합법적으로 뺏어가는 거죠. 왜? 조상적도 흐르는 짓을 내가 하면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끊어내면 이제 나는 여기 있을 자리가 못 되려 하면 그놈들 다 나가는 거죠. 그런 도둑놈. 사탄이 고도의 술수로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접근한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락한 이후의 모습을 보는 거죠. 타락 전의 모습 우리 이 교수님 통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놓으니까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니까 또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깨우는 거죠. 깨우는 거, 유혹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라입니까? 죽으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에는 요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유혹에 빠지는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는 거예요. 이 뱀이. 그래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놓으니까 안 죽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참 사탄의 술수가 교묘한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강구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이 좀 에리까리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냥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하는데 나중에 보니 틀렸어.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 이런 거를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강사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하는데, 자,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데 간교한 사탄은 그 악한 지혜로 최초 인간을 유혹할 때 넘어갑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했지?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성경 구절 있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추가됐습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했잖아. 근데 내 생각이 폭 들어가 버렸잖아. 이 관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그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죽으려 한 것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또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그 밑에 줄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사탄의 밥되기 십상이다. 특히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단되기 십상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 자, 이 사탄의 유혹은 이렇고요. 인간의 범죄 행위는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의 범죄 행위. 하나님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죄를 지을 자유도 주셨고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도 주셨고 불순종할 자유도 주셨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불순종하는 걸 못 보겠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할 자유도 주시는 완전한 창조물이 우리예요. 그래서 내 자의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로봇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 중심에서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 순종도 되고 불순종도 되는데 순종은 선을, 불순종은 죄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하와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뱀 속에 있던 그 사탄 하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이라도 당신이 그걸 먹었어?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하나님께 가서 빌자. 잘못했다고 빌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자기도 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와가지고 아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20가지 나오지도 않아. 또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어서 나도 먹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에게 자기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약하듯이 아담 또한 하와에게 약할 수밖에 없다. 2% 부족하니까요. 이미 하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그걸 미치 깨닫지 못하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쉽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아담처럼 그의 아내로 인해 쉽게 넘어짐을 일컬어 하와 컴플렉스라, 이브 컴플렉스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정 목사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의 범죄 결과인데 이 범죄 결과, 인간의 죄의 범죄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데 언약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면서 인간에게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안 죽기 때문에 아담도 사실은 이 죽는 게 뭔지를 몰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쫓겨나는 거, 에덴도 쫓겨나는 그 정도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아내와 동침해서 첫째인지 뭐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뭐 이렇게 낳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자기께 연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열받은 거 왜 열받은 줄 압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 속에는 처음에 창조할 때 비록 2%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이런 좋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좋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피하고 죄 지고 나서 도망가고 이 숨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가인과 아벨에게 조금씩 좀 나눠지는데 가인은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유전적으로 아벨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좋은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저거 내가 막 돌로 한 대 팍 먹여야 썩었다 이래가지고 기회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딱 뭐라 하시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너 그 걸려 넘어지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라 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멀리하면서 기회가 왔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둘만 있을 때 내가 저걸 돌로 한번 빡 쳐버려야지. 그래 돌로 딱 쳤는데 머리가 탁 깨지고 딱 쓰러지니까 피를 막 흘리는데 동생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동생이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늘 사이를 안 좋았건 간에 대화하던 그 사람이 없어졌어. 하루아침에 말도 안 해. 눈도 안 떠. 아담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그 죄로 인한 죽음이구나.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특히 엄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와 같으면 그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형제끼리 다투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를 살펴보면 맨 밑에 셋째 줄을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 즉 죽음이 무엇인가? 관계의 단절 줄 것이기 바랍니다. 관계의 단절이며 파괴이다.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시한 모든 관계, 즉 대아 관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평화에서 뭘로? 불화로. 사랑에서 뭐로? 미움으로. 환영에서 뭐로? 거절로. 이해에서 뭐로? 갈등 관계로.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자, 이런 그 앞에 게 말고 뒤에 게 나오면 내 속에 어떤 게 나온 겁니까? 나의 옛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끄집어 올렸어. 이건 내게 아니야.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물려받은 거야. 예수 피 하면서 다 끊어내고 좋은 것, 평화로, 사랑으로, 환영으로, 이해로 자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피로 거듭났으니까. 그 작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쳐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이거. 나는 예수님 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악한 것아, 이 더러운 것아, 나를 자꾸 유혹하지 마. 이렇게 내 옛사람을 쳐내는 작업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자관계에 깨진 것을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는 설명합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자관계 여러분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치유받을 때. 첫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라고 그러죠. 대신관계. 이게 바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럼 수익적으로 먼저 한번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여기는 대물관계, 혹은 뭐 자연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대물관계라고 합시다. 환경과의 관계라고 그래야 되고요. 우리를 둘러싸인 모든 환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거는 이제 타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아관계. 대아관계. 사실상 요즘 이 치유책을 쓰는 많은 분들이 이 대아관계에 집중 많이 해가지고 자화상에 대해서 진짜 말씀 많이 하죠. 자화상 고치기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화상 고치기, 자화상 똑바로 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완전 낮아진 자존감을 정확하게 바로 세워주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대아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 전, 그러니까 타락 전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관계도 좋고 평화롭고, 하나님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하나님하고 나가서 하나님 맞이하고, 예, 그런 관계였고, 또 대인 관계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였고, 예, 최고의 부부 관계. 자기 자신도 입으로 좀 부족하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그런 자존감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만드는 이 자연을, 특히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라. 그러면서 이 물질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자존감을 주셨죠. 대물 관계에도 먹는 것도 깨끗하고, 여러분 과일들 중에서요, 물론 뭐 큰 토마토에서 작은 방울 토마토도 개발했지만 실제적으로 과일들이요 엄청 크대요. 원래 그 과일들이. 그래서 뭐 무슨 안데스 산맥에서 뭘 발견했는데 뭐 그 과일은 뭐 너무 맛있는데 그래 크다나 뭐 어쨌다나 뭐. 원래 그 과일로 자꾸 이 창조 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요 과일들이 다 크고 맛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2명을 보내잖아요. 아주 40명을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뭘 짊어지고 옵니까?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오잖아요. 근데 포도송을 왜 짊어지고 와요? 손에 들고 오면 되지. 너무 커가지고 짊어지고 왔대. 야, 그때도 벌써 가나안 정복 시기니까 벌써 한 1400년대 BC 그 정도인데도 그렇게 먹는 게 너무나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 창조는 얼마나 다 훌륭하겠느냐고. 그 회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 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번, 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 1번 가로 2개 있는 거 있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불편하고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자꾸 하나님 피해요. 예배 자리 가는 게 늘 껄끄러워요. 죄 짓고 나면 찬송 잘 못해요. 기도 안 나와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평안에서 불안, 의연함과 담대함에서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는 관계만 생각되면 바로 주님을 재영접, 주님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좀 채워주세요. 또 자꾸 하나님 밀어내고 있어요 제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예. 그래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형상이 보이는가 봐요. 예. 소리도 들리는가 봐요. 그래서 피했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더 이상 친밀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뵙기 싫어하는 존재, 하나님 두려워해서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은 피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하고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2번 시작.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왔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참 하와의 말 듣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회개는 커녕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도 다 이제 남편들 가운데서 돈을 잘 숨기는 사람 있잖아요. 딱 숨겨놓고 필요할 때 쓴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들이 꼬불쳐둔 돈들 있잖아요. 뭐 술 마시고 쓰려거나 뭐 이상한 데 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딱 여자들이 잘 찾잖아요. 그걸 또 들키잖아요. 잘 들키잖아요. 들키면 뭐랍니까 남자들이? 무슨 변명합니까? 그러니까 뭐 또 아내를 위해서 뭐 이게 뭐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면서 술 마시고 안 좋은 데 쓰려고 딱 생각해놓고 또 숨겨놓고는 그러는 게 바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도 그랬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거 올라올 때 그냥 탁 쳐내버려.
난 다시는 숨기는 이런 그 아담의 후손적인 거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남편들도 딱 거절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빨리 이런 걸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범죄 사실과 직면하게 하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는 거죠. 어느새 그의 존재는 완악하고 뻔뻔한 죄인인 인간으로 바뀌어져 있는, 돌변해 있는 것이죠. 한번 읽읍시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기는 없고 하나님과 여자에게만 딱 죄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밑에 보면 이미 아담이 범죄하는 그 즉시로부터 인간의 양심은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주 간단하고 쉽게 풀어지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미 마귀가 그 심령을 접수해서 내 말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마귀의 말이 자꾸 나오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하는 말들이 나오죠. 지배하고 있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모습이 이대로 나온다면 이 다윗의 시편을 자꾸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 아래서 정죄되고 율법대로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다. 하나님 심판을 결국 받게 되었죠. 에덴 추방되었죠. 하나님 언약을 파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담당해야 될 형벌, 곧 영적 사망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있게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4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2%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죄인된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이제 남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을 실족해 한 사탄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형벌하실다는 것.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을 메시아를 통해 구원, 즉 치유와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즉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간접적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복음. 프로토콜. 원복음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뭔가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 사망에 매여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 성취를 십자가에서 보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둘째,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참, 무화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화과로 어떻게 이엮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가죽옷도 그냥 가죽옷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혹은 구약의 그 제사의 예표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내 대신, 죄인 대신 구약시대는 누가 죽습니까? 무엇이 죽습니까? 짐승인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가난하면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라도 죄를 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이런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걸 꿰뚫어 보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너무 놀라워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걸려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기에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재창조하는 그 주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보면서 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십시다. 그 다음 부서진 자존감이 자아관계입니다. 자아관계는 비록 죄에 빠졌으나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안목은 주님께서 남겨주셨다. 근데 여러분, 죄가 너무 깊어지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게 자기 발견입니다. 이건 많은 관계 속에 나오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예배가 가기 싫다, 모임에 가기 싫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하는 죄성이 올라오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싫다,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상처받는다, 저 누구누구하고는 절대 같이 구역 모임 안 할 거다, 온갖 이런 그 내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망가진 모습들, 무너진 모습들이 나오면 나의 죄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서진 자존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아관계. 1번 깨어지고 부수어진 낮은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 높으면요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자존감이 참 낮아지면요 어느 날 그 속삭임이 들린답니다. 자살하기 전에 들린대요. 넌 안 돼. 차라리 이번 생을 마감하자. 그렇게 유혹의 소리가 들린대요. 그걸 못 이기고 그냥 어느 날 차 몰고 그냥 확 빠져버린다든가 한강에서 떨어진다든가 온갖 그런 자기를 파괴하는 낮은 자존감. 두 번째, 아담에게도 있었던 당자의 마음. 물론 당자라는 것은 신약에 있지만 온갖 이 더러운 것을 먹어도 살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런데 결국은 안 되니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아버지에 돌아가야 살잖아요. 예,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절감과 상실. 옛날에 이런 거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거절감, 상실감, 이게 오랜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 이혼하고 이렇게 거절된 거, 이런 것들은요 진짜 오래가요. 사람을 못 믿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을 못 믿어. 그런 경우는 참 현대 갈수록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일들이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야기인데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는 서울 그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결혼을 했었어요. 1학년 때 1학년 때 결혼했어요. 결혼을 좀 이제 저는 28에 결혼하고 집사람은 조사모는 27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애가 안 생겨가지고 3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3년째 딱 아기가 생겨가지고 첫째를 낳았어요. 근데 뭐가 급했는지 그냥 둘째를 또 바로 가르쳐버렸어요. 1년 15일 차이에요. 1년 15일. 큰 놈은 3월 15일. 둘째는 3월 31일. 다음 해. 일 낳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애 놓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저는 살고 있었는데 이제 몸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니까 둘째를 낳으러 가면서 이제 큰애하고 저하고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 누나 집이 대치동에 살고 있었는데 큰 누나 집에 애를 맡겨놓고 학교 갔다가 와서 놀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나하고만 그 어린 게 이제 1년 조금 지난 게 1년 15일 지난 게 저것만 만나가지고 이제 동생도 이제 깐난쟁이를 보면서 좋아하고 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하루 이틀인가 지내고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은양아 안녕 여보 잘 있어 애기 잘 보고 있어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제 아기를 안고 있죠. 완전히 이제 갓난쟁이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큰애가 엄마 손 딱 잡고 이제 있는 거 옆에, 엄마 치마를 딱 잡고 있는 옆에서, 왜냐면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놈이 이제 아빠가 가니까 그게 이상한가 봐요. 이상했는가 봐요. 눈을 막 크게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왜 가냐 이거야. 애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 가슴이 안 받아들여졌던가 봐, 그게. 좀 있으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일주일에 벌다고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애 놓고 이러니까 막 계속 내려가서 애 보고 막 진짜 딸인데 얼마나 더 이뻐요. 그래가지고 맨날 애 보러 내려가고 공부 대충 하고 막 일단 빨리 내려가고 애 보고 막 이럴 판인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뜨고 아빠 가는 걸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냥 막 좀 뭔가 마음에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은항아 금세 올 거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 나중에 알고 이게 상처가 돼 있더라고. 알게 모르게 이 아이가 거절감의 상처가 엄청 큰 거예요. 큰 애가 그렇더라고. 작은 애는 안 그래. 작은 애는 안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게 참 그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애를 키워야 되는 게 참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 애한테는 좀 미안한 게 그때 참 그때 공부를 했었나. 차라리 학교를 1년 쉴 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거절감의 상처가 아이들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의 쫓겨난 거절감과 상처, 아버지가 쫓아냈으니 얼마나 이 아담에게도 마음속에 그런 참 거절감이 컸을까. 3번 파괴된 인간관계. 다 돼갑니다. 자, 처음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하던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묵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이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거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그 셋째 줄 밑에 끝에 보면 오늘날 흔히 있는 부부싸움의 전조선이 아닌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의 발단입니다. 왜? 내가 미안합니다 하면 될 건데 저 여자가 그랬다니까 여자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인간아 묵지 말지. 그래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부부의 모습을, 저의 부부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관계는 책임전가, 말다툼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시기하고 미워해서 마침내 살인까지 하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인류는 아직도 가인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서로 죽이고 죽는 끔찍한 피해 역사가 아닌가. 첫사람 아담의 그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엄청나고 참담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이야. 아담은 사랑하는 자식 아벨을 잃고 나서야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이며 사별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무섭게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담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여성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고요. 남성에게는 가족 부양을 위한 수고가 주어졌고요.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죄로 인한 다툼과 살인, 전쟁 등으로 수많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지만 사자관계로 보면 네 번째,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연환경, 대물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 끝에 죄로 인한 저주가 자연환경에도 미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환경도 하나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 19절 읽음으로써 오늘 이 8장, 9장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사자관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인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상처받고 나도 상처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살인, 또 미움, 시기, 질투, 온갖 그런 이 세상에 좀 더러운 모든 말들, 용어들은 다 여기 대인관계가 껴있어요. 나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졌어.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보지 못하고 내 약한 인간의 모습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내 속으로만 침잠하게 되어서 결국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이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물질을 돌파하지 못하고 전에는 이 물질을 다 다스리고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물질 관계를 돌파를 못하니까 가난에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꾸 가난 하나의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같이 얽매이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는 것이 서로서로 계속 맞물리면서 가는 이런 우리 깨어진 그런 사자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자관계의 깨어짐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다시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이 이제 11장 들어가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이 10장 그 마무리, 10장 나머지 4, 5, 6 곧 3번부터 있어요. 다시 한번 본질, 속성 이런 걸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11장 들어가면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 재창조되는 그런 주님의 보혈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 사자관계를 통한 회복, 이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자신감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자관계 속에 있는데 이걸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아갈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 목사님 이곳은 나오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